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70년대) 한국에서 인기를 모았던 세시봉 그룹 멤버 중에 이장희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 중에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일까? 그때도 울 수 있고 가슴 속엔 꿈이 남아 있을까? 저도 7080 세대인이 분명 이 노래를 들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 어느 책에서 가사를 접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현재 60하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장희 가수가 27살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7살에 61세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최소한 27살 이 노래 가사를 지을 때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알지 못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두 알 수가 없지만 대개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62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고 로마 감옥 생활 후 얼마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도 60하고 하나일 때 기록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60세 전후로 기록한 서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이 가수가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다른 가사로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60하고 하나일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꿈의 사람이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꿈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나이는 지금 60하고 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종적 60 넘으신 분들이 대학 졸업장을 받고 희망에 불 풀어 있는 모습 종종 봅니다. 아주 멋진 꿈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 감옥에. 이 로마의 감옥도 사도 바울의 꿈을 부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 말고 그의 꿈을 방해할 만한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아픔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맞긴 맞죠? 그러나 기쁨의 서신 이면에 많은 아픔이 서려 있는 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10여 년 전에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급하게 편지를 쓰는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선물을 보내긴 했어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빨리 자기들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그럴 수 없었던 건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냅니다. 이래서 미안했던지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선물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바울은 디모데를 기다리는 빌립보 교우님들의 마음을 달래기 바빴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불화가 계속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간 수고하였지만 앞으로도 아직도 앞이 요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꿈을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장 17절을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까니마 똑까라는 표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까니마를 더 깔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조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도 그의 꿈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 된 것입니다. 과연 61세의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꿈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제가 20년 목회 중에 특별히 목회 초기에는 몇 차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는 죽은 동물을 좋아하는 반면에 독수리는 항상 산 동물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매는 폭풍이 올 때면은 동굴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지만 독수리는 폭풍 위를 뚫고 올라가 하늘 위를 돌면서 폭풍이 지날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독수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또 접해보았습니다. 독수리는 30년 좀 더 넘게 살게 되면은 무뎌진 부리가 자라서 목을 찌르고 날개의 깃털이 무거워져 날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자란 발톱마저 살 속으로 파고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의 과정을 밟아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새 삶을 선택하면 6개월 정도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6개월씩이나.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물론 다이어트보다 더 하죠. 높은 산정에 둥지를 틀고 암벽에 부리를 쳐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새롭게 부리가 나면은 그 다음 차례는 발톱을 모두 새 부리로 뽑아내고 새 발톱이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새 부리로 낡은 날개 깃털도 뽑아냅니다. 새 깃털이 자라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때 독수리의 몸은 피범벅이 됩니다. 그런데도 독수리는 그 고통의 벽 앞에서 자신을 전부 새롭게 갈고 새 삶의 문을 열어갑니다. 독수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독수리를 좋아했고 자주 생각했는데 이제 60하고 하나가 된 저는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정말 독수리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해봅니다. 독수리에 대한 지식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 놀라운 독수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독수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또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독수리에 관한 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와 비교도 안 되는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갇혔어도 그리고 수고한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아니 열매는커녕 억울한 체험을 해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12절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지식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옥도 이웃의 시기도 이웃의 싸움도 그의 나이까지도. 왜냐하면 그는 가장 무서운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부름의 상이 무엇이기에 그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이에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쓰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을 텐데, 달려가지 않았어도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그러면 그때 준비된 하늘의 상이 벌써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 분명히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멸류관인지 아니면 금으로 만든 큰 성과 같은 저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개 부름의 상을 보이고 아니면 손에 쥐는 것으로 생각해 오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스키니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자 부르셨다고 표현합니다. 오스키니스의 표현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부름의 상은 멸류관과 금으로 만든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 땅에서 몇 년 더 하늘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6개월간 모진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 위하여 60세가 넘어서도 어떠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성숙을 위하여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어려운 일들도 그로 말미암아 최고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는 축복의 선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그는 언제나 꿈과 정열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독차지한 듯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부르십니다. 사실 올해는 전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물론 교회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느낍니다. 특별히 열악한 경제 사정 가운데 우리 모두 도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마저 도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모든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독수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여건이 더욱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직임식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신임 집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꿈을 안고 오늘 임직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한편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고 주님의 이야기에 몸을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에 몸을 던지지 말고 주님의 이야기에 몸을 던지십시오. 꿈과 정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재임직 받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꿈과 정열이 넘치는 독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폭풍우를 뚫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가 되십시오. 죽음의 세계를 넘어 하늘나라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한 다름질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다름질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재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3년간, 그리고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인도자, 부인도자분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 올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 함께 동참하십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주었지만,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로마의 감옥조차도 사도 바울의 꿈을 꺾지 못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느끼는 여러 가지 삶의 감옥들조차도 우리의 꿈과 정열을 깨트릴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설 우리들의 모습,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 힘차게 올라가고 달려가는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